네, 드디어 대장정 8주 코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들 책 있으시죠? 네, 오늘 십자가의 승리라고 하는 우리 세계 구속의 여명의 자매편이죠. 우리 세계 구속의 여명은 구약이었다고 하면 오늘 이렇게 배우게 되는 내용은 이제 신약이죠. 아주 음, 그 구속사에서 우리 세계 구속의 여명의 이야기는 이 아담부터 아담 이전부터 하나님이 이 피조 세계를 창조하시고 타락하고 또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예언해 주시고 약속해 주시고 그 성취하시고 그 유구한 기간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죠. 구약에는 기간에 대해 배웠고 이제 신약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신약 우리 목차 다음에 나오는 말씀 있죠. 어, 그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을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누가복음 1장 78절 말씀인데 이게 세계 구속의 여명이 이 말씀에서 따온 제목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굉장히 멋진 말이죠.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한다라고 하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일과 들어갈 건데요. 딱 넘겨봅시다. 우리 15페이지입니다. 우리 15페이지 우리 누가 읽어줄 수 있어요? 이따가? 음, 제가 읽기도 하고 부탁하기도 할 건데 하나 마이크 하나 준비해 주시고 우선 제가 읽을게요. 세계 구속자의 출현인데 우리가 이 과를 끝났을 때 이랬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뭔가 하나님에 대해서 지식적으로 많이 알았다, 어떤 초월적인 지식을 가졌다, 뭐 이런다기보다는 우리의 마음과 심령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어,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런 마음 상태로 가야지 이게 정상적인 반응이고 우리가 뭔가 새로운 지식을 알았다 이러면은 실은 굉장히 잘못 간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모든 방향이 맞췄을 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 앞에 우리 심령들이 더 사로잡히고 이런 쪽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런 우리의 마음의 방향을 가졌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이제 그 세계 구속자의 출현이잖아요. 세계 구속자의 등장인데요. 이 부분을 읽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본문 읽는 게 중요해가지고 이 페이지를 쭉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우리 경철 형님 읽어주세요. 하늘의 천군 천사들이 승리의 환호성을 부르짖는 가운데 복음이 이 세상에 들어왔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열조들이 그토록 오랫동안 기다려온 그가 이스라엘의 소망과 위로로서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오셨다. 하나님이 육체로 나타나셨다. 이 얼마나 큰 경건의 비밀인가. 그리스도께서 종의 형체와 매우 가난하고 비천한 자로 오신 것은 사실이지만 이 외모는 단지 그리스도의 고유한 신성의 장막에 불과하다. 그는 죽음의 세계에서도 생명의 주로 계셨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었기 때문이다. 오늘 이 우리 예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 출현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가는데 배경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 배경을 얘기하는데 분위기가 중요하거든요. 이 배경을 이해하는 분위기가 중요한데 이 배경의 분위기는 첫 번째 뭐냐면 하늘, 그 다음에 뭐예요? 땅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천상과 지상을 모두 배경으로 해서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오랫동안 기다려온 이스라엘의 소망, 그러니까 옛적부터 우리 아담이 타락하고 나서 여인의 후손을 보내주시겠다고 했던 신탁이 있었죠. 그 이후에 선지자들 통해서 여러 메시아에 대한 예언들이 우리 구약 내내 있었죠. 그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드디어 그 메시아가 서서히 드러내기 시작해요. 실은 굉장히 감춰져 있었거든요. 메시아가 오겠다고 하는데 그 메시아가 어떤 존재인지, 어떤 위험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가 분명히 안 드러났어요. 이렇게 슬쩍슬쩍 보여졌는데 이제 그 메시아가 어떤 분이신지가 이제 점점점 드러나고 있어요. 어, 그래서 오늘 놀랍게 메시아가 오셨는데 구약에 한 번도 하나님이 메시아로 오시겠다고 했던 말씀이 없어요. 그런데 메시아가 오셨는데 하나님이 직접 오셨어. 그래서 여기 보면 하나님이 육체로 나타나셨다. 이 얼마나 큰 경건의 비밀인가. 그래서 메시아라고 하는 존재를 보내주시겠다고 했는데 오셨어. 메시아가 왔는데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가 하나님 자신이셨던 거지.
예, 그래서 근데 오셨는데 신비롭게도 그분이 오신 방식이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오셨는데 육체를 입고 나타나셨다고 하는 거예요. 예, 이것을 좀 신학적인 용어로 뭐라고 하죠? 성육신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이신 분이 육체를 입으셨어요. 그런데 육체로 오셨는데 종의 형체, 매우 가난하고 비천한 자로. 이 부분에 대한 설명 뒤에 나올 거기 때문에 뒤에 더 자세히 해드릴게요. 그런데 장막, 이게 장막이 뭐냐면 이 요한복음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예,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신 부분들에게 장막으로 텐트를 치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게 어디 나오죠?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이 성막으로 거주하셨잖아요. 겉을 보면 굉장히 누추하지만 안에는 황금의 집이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주님이 그 고귀하신 분이 인간의 종의 형태를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근데 이제 그분이 이 오셨던 모습을 인간의 눈으로 보면 되게 왜소하고 별 볼 일 없어 보이잖아요. 그죠? 마구간에 오시고 이게 알아차릴 수가 없거든 인간의 눈으로는. 근데 영적인 눈으로 보면 이것은 어떤 분위기를 자아내냐면 그는 죽음의 세상에서도 생명의 주로 계셨다. 그러니까 이건 영적인 눈으로 봐야 돼요. 영적인 눈으로 이 우주, 이 세상을 보면 어때요? 죽었고 죽어가. 실은 생명이 없어.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죽어가잖아요. 모든 이 세계에 있는 피조물들은 다 사멸해 가고 있어요. 죽음이라니까 이 세상의 모든 근본을 가서 보면 끝은 사멸 죽음이에요. 근데 그 죽음의 어두운 세상 가운데 생명이신 존재 하나가 딱 있는 거야. 그것도 생명의 본질이신 생명의 주이신 분이 이 세상에 오셨어. 그리고 영적인 눈으로 보면 우리는 지금 이게 육체로 볼 수 있는 가시적인 광선들 있잖아요. 영적인 눈으로 보면 세상에선 빛이 없어. 아주 깜깜해. 그리고 어떤 발광체도 없어. 발광할 수 있는 어떤 능력을 가진 물체가 하나도 없어. 그런데 빛의 근원이신 예수님이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으로 임하신 거예요. 이게 영적인 눈으로 보는 주님의 출현인 거지. 경이롭죠? 네. 그러면서 이제 점점점 그 오신 주님에 대한 이 묘사가 시작이 되는데 넘겨주세요. 16페이지에 보면 이 메시아는 어떤 분이신가? 첫 번째는 메시아는 우리 구원하시는 분이시도 있지만 그건 조금 더 협소한 의미고요. 그 메시아는 어떤 분이시냐면 새 시대를 가져오시는 분. 뭐라고요? 새 시대. 그럼 새 시대가 있으면 뭐가 있어요? 옛 시대죠. 옛 시대는 어떤 시대예요? 죄악이 난무하는 시대. 옛 시대는 지금 이 세상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지금 사단 마귀가 통치하고 있는 이 세상을 가리켜서 옛 세상이라고. 옛 시대. 이 옛 시대가 지나갔어야 되는데 언제 끝나냐면 언제 끝나요?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이 시대는 맞춰질 건데 그런데 이 옛 시대의 한 중간에 새 시대를 가져오신 분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그리스도 메시아인 거예요. 그래서 새 시대의 하나님의 메시지, 그 새 시대를 여는 예수님, 그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시는데 그 메시아가 어떤 분이신지를 오시기 직전에 예언들, 하나님의 이런 징조들, 이런 하나님의 이런 뭐라고 해야 되나, 오시기 전에 이런 직접적인 증거들이 있었는데 첫 번째 증거는 누구에게 임하냐면 그 전에도 예수님 메시아가 올 것을 이렇게 예언이 돼 있지만 예수님 오시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메시아가 오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런 선포들을 주셨는데 첫 번째는 누구에게 준 거냐면 성전에서 누구에게? 제사장 사가랴에게 주셨어요. 근데 그 오실 메시아에 대한 그 메시지가 뭐였냐면 사가랴에게 주신 메시지가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고 여기서 중간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첫 번째 선포는 성전 제사장 사가랴에게 임했다 이렇게 나오고 그다음에 중간 다섯 번째 줄에 보면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자신임을 말씀해 주셨다. 그죠? 놀라워요. 메시아가 왔는데 뭐예요? 하나님 자신인 거야. 그런데 이 메시아 하나님 자신인데 그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면 그 아래 보면은 아래서 네 번째 줄 그 단락에 호련히 그 전에 이 말 만군의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오셨는데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만군의 여호와인데 만군의 여호와는 모든 군대들의 군대 장관, 총왕, 총괄하는 뭐는 지휘관 이런 뜻이거든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더 알아듣기 쉬운 말로 해주면 어, Almighty 어, Sovereign, 그러니까 뭐라고 맞나요? 그러니까 전능하신 통치자, 그죠? 그러니까 모든 것을 그분의 능력으로 가능케 하시는 분, 못할 것이 없으신 하나님. 모든 이 피조 세계가 다 그분의 군대이기 때문에 그분이 군대 장관으로서 그분이 목적하시고 원하시는 일을 다 실행하시는 분. 메시아가 왔는데 이런 능력을 가지신 분이에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뭐예요? 여호와 짜오바트. 여기 나와 있죠. 짜오바트라고 하는데 이게 만군의 여호와라 텐데 만군의 여호와. 모든 것을 능히 이루실 수 있는 전능하신 통치자 이런 뜻이에요. 놀랍죠. 이게 성전에서 제사장 사가랴에게 말라기 예언의 성취로 주어진 메시지다. 메시아를 보내줄 건데 메시아는 이런 존재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고, 두 번째 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은 누구에게 주어지냐면 우리 흔히 잘 아는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이신 마리아에게 주어지는데, 다윗의 가문 마리아에게. 누구의 신탁? 나단의 신탁. 그죠? 나단의 신탁인데, 나단은 그 다윗 시대의 선지자였잖아요. 그런데 그 누구의 후손으로? 다윗의 후손으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부분에 대한 강조점이 있냐면, 물론 예언의 성취도 있지만 예수님의 인성과 관련돼 있어요. 어, 하나님이 그 메시아께서 육신을 입으신 인간, 다윗의 후손, 이 인성적인 측면을 말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그리스도 구주라고 하는, 이제 우리를 구원할 예수라고 하는 이름,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름은 누구에게 주어졌죠? 예수님의 실제 육체의 아버지라기보다 양아버지죠. 왜냐하면 실제로는 예수님하고 이 요셉은 피가 안 섞였잖아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 음, 그 하나님께서 이 요셉에게 주셨던 이 메시지는 이사야서의 예언의 성취인데, 임마누엘, 예수 구원할 자라고 하는 뜻이에요. 근데 놀랍게 여기 보면 임마누엘과 예수라고 하는 말이 같이 붙어 있죠. 그죠? 예수님이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우리는 뭔가 왕, 구원자 하면은 높이 있고 거기로 우리 보고 오라고 하는 뭔가 이런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그런 구원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식은 우리 가운데로 오셔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그 구원하시는 방식도 우리를 군림하고 통치하고 이러는 게 아니라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심으로, 그 방식도 얼마나 인격적이시냐면 우리 함께 하시고 우리의 음식을 나누심으로 우리를 치유하시는 메시아시다. 그런 구원자이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좀 더 뒤에 더 자세히 설명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읽어드릴게요. 이제 그 아래 위에서 한 9번째 줄 되는 것 같아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과 다윗의 17페이지, 다윗의 아들이 되시기 위해 구속자가 되신 것이 아니라 구속자가 되시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하나님이셔야 됐죠. 두 번째는 다윗의 아들, 다윗의 후손, 인간이셔야 됐죠. 그러므로 예수는 여호와가 구원하신다는 그 독특한 이름이다. 그리고 구속자의 직분은 전적으로 그것이고 그의 존재의 가장 깊은 부분이므로 인간적이고 개인적인 이름으로 구주의 이름을 갖게 되었다. 이 부분에 대한 이 설명은 뒤에 더 자세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 예수님이 오시는데 이 세 가지 선포가 있었죠. 근데 이 세 가지 선포를 포괄하는 선포가 있었는데, 그 누구였냐면 베들레헴에 있었던 목자들의 그 들판 위에서 하늘의 천군 천사가 맺혔던 메시지에 다 이게 집약이 돼 있다, 종합돼 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오늘날 너희에게 구주가 나셨다. 이것은 누구의, 아까 요셉에게 했던 예수라고 하는 이사야서 예언의 성취다. 또 다시 한번 그리스도는 주시다. 여기서 주라는 게 아니라 주인 정도의 뜻이 아니라 아까 뭐예요? 하나님. 더 우리 신약에 와서는 이게 큐리오스,
이 여호와와 관련돼 있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에요. 예. 그래서 이것은 아까 사가랴에게 하셨던 메시지였는데 구약에서는 말라기의 신탁에 대한 성취였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뭐예요? 다윗의 동네. 이것은 마리아에게 준 아까 나단에게 구약이 주셨던 신탁이죠. 그러니까 인간의 다윗의 아들에 관한 메시지의 성취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오심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해주신 증거, 사중 증거다. 앞에 있는 이 세 가지 증거와 누구죠? 베들레헴 목자들에 의한 이 사중 증거와 함께 그 외에 하나님께서 간접적인 증거를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간접적인 증거들은 성령께서 그들 안에 이 안에서부터 그 메시지들을 이렇게 예언하도록 여기서는 직접 하나님께 들려주신 거거든요. 이렇게. 근데 이 뒤에 있는 부분들은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성령께 감동하셔서 그들의 입을 통해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드러나도록 하셨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이 사가랴는 뭐예요? 돌아보신 우리 18페이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 위에 전환점에서 그죠? 이 시대가 새 시대가 도래했죠. 예수님께서 오셔서 새 시대가 도래했는데 그 시작을 밝혀준 횃불처럼 버티고 서서 그리스도 곧 오실 자 위로부터 돋는 해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 메시아가 옴을 이렇게 밝혀주는 횃불들이 있었어요. 횃불들이 아까 그 횃불들은 위에 네 가지가 있었죠. 근데 그 뒤에 따라오는 또 7가지 간접적인 횃불들이 있는데 아까 말했던 사가랴는 성령께서 충만하게 하시니까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그 찬양의 제목이 뭐였냐면 그분의 백성을 늘 돌보신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목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구주, 이 세상을 구원할 구주를 찬양했고 박사들은 진정한 메시아 왕을 찬양했고 그다음에 시므온은 뭐예요? 세상의 빛. 아까 모든 어둠 가운데 있는 이 어둠 가운데 있는 세상 가운데 오신 참빛을 찬양했고 그다음에 엘리사벳은 복, 진정한 복, 인류의 이 세상의 복. 그다음에 마리아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을 찬양했고 마지막 안나는 구속을 찬양했다. 이게 예수님이 오심에 대한 증거였다. 그분이 오심에 대해서 이 증언들을 통해서 예수님 오심이 예비가 되고 있었다.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여기가 배경이에요. 예수님 오시게 되는 배경.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 챕터 그 단락 두 번째죠. 역사적 사실로 서의 성육신 뭐라고요? 이 성육신에 대해서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되는 부분은 역사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실은 성육신을 얘기하는 사람 되게 많아요. 생각보다 이 의미를 철학자들이나 많은 이런 진보적인 신학자들도 아는데요. 의미가 달라요. 이 성육신의 의미를 얘기할 뿐이지 역사성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우리는 뭘 믿는 거예요? 그 내용뿐만 아니라 실제로 예수님이 정말 우리 이 자연적인 일들밖에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이 세상 가운데 초자연적인 일이 벌어졌죠. 어떤 일이 벌어졌냐? 제 말보다는 이제 형제님의 글로 좀 더 읽어드릴게요. 우리 18페이지에서 아래서 첫 번째 줄입니다. 같이 읽어드릴게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생겼다. 하나님의 아들이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참으로 우리와 같은 인간이 되셨다. 그 아들은 온 만물 위에 계시는 하나님의 영원한 본체를 버리시고 자의적으로 뭐라고요? 자발적으로 뜻이 세상의 인간관계 속으로 들어오셨다. 그는 자유롭고 절대적이고 세계를 통치하신 하나님의 완전 무결한 본체를 떠나서 피조 세계의 시공간의 제한 속으로 들어오셨다. 시작과 끝이 없으신 초월하게 계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시간과 공간의 문을 여시고 오셨다고. 역사 한 시점에 우리 얼마 전에 우리 성탄절 했잖아요. 그것을 그날은 아니지만 우리가 기억했던 날이잖아요. 예. 그런데 얼마나 멋져요. 그분께서 오셨던 이 다시 오심은 자기를 비우심이었죠. 원래 그분은 모든 것들을 다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본체이신데 그것들을 버리고 오셨죠. 예, 그 버렸다는 의미가 또 뒤에 분명히 나타날 건데 그건 뒤에 설명을 다시 드리도록 하고 오셨고 그 다음에 낮아지셨죠. 그분이
예, 그 하나님의 완전 무결한 본체를 떠나서 하나님이신 분이 그 본체를 떠나서 이 낮고 낮은 땅에 오셨잖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은 이런 분이신데 이기적인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 인정사정 없이 비정상적이고 부당한 방법으로 획득한 재물이라 할지라도 당당한 전리품이 되는 것처럼 붙잡아 줄지 모르나 이게 문제냐면 사람들은 자기 것도 아니고 정당하게 얻은 것도 아닌데 심지어 그런 것들 가지고도 자기 것이냐 한다는 거예요. 그 권한 행사들 다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냐, 사랑의 원천이 되신 그리스도는 합법적으로 그분이 소유하셨던 것임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그분께 당연하신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본체와 하나님의 지위마저도 어떻게 해요?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 구원을 위해 버리셨던 것이다. 놀랍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 거, 주님을 닮아간다고 하는 건 뭐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제일 그 어려운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그 실은 다 자기가 한 것에 대한 권한을 다 행사하는 사람들이야. 그 티를 다 내는 사람들이야. 주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뭘 해놓고도 내 권리 주장을 하지 않는 거거든요. 근데 예, 이 주님을 닮아간다고 하는 건 뭐예요? 우리가 해놓고도 내가 한 게 아니라고. 왜냐면 주님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리고 내 권한 행사를 다 하는 사람들, 착한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그게 뭐예요? 권한 행사를 다 하고 그 권한 행사에 이상을 하는 사람들을 뭐라고 해요? 세상에서 갑질한다고 하잖아요. 예, 그건 성경적인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되고 신앙으로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관계에서 어떤 권한 행사를 다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건 굉장히 악할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해놓고도 다른 사람의 관계에 내가 그걸 다 그 권한 행사할 수 있어도 그런 주장을 하지 않는 거죠. 그러죠. 예, 우리 주님을 배워간다고 하는 이런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렇게 봅시다. 그 아래 인간의 구원사는 그리스도의 출현을 그 중심점으로 하고 있다. 그리스도 이전에 발생한 모든 일은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었으며 그리스도 위에 발생한 모든 일은 그리스도 이름으로 성취되었다. 프리즘의 다채로운 색깔들이 제각기 달라도 결국은 하나님의 동일한 빛의 광선이듯 구원사도 모든 여러 가지 면을 가지고 있으나 하나의 동일한 생명의 원리의 솟아닌 것이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하나님이 아까도 좀 우리가 우주적으로 생각하게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죠. 네, 그분은 스스로 영광을 받으시거든요. 그분은 우리에게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영광을 돌리는 것도 실은 그분이 하신 일 때문에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한 성경의 핵심 사상인데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는 큰 장치들이 있는데 첫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창조예요. 창조. 이 아무것도 없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창조를 하시고 이 창조의 빛을 통해 이 프리즘을 통해서 빛이 쫙 비치니까 하나님의 그 성품이 이 프리즘을 통과해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놀라운 프리즘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구속이라고 하는 프리즘이에요. 그 구속이라는 프리즘의 중심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인간 구원사의 출현의 그 중심점은 예수 그리스도신 거예요. 그래서 어, 이 모든 이야기들이 결국에 서 주님에 대한 이 오시기 전에도 주님에 대한 이야기고 오시고 나서도 성경에 나오는 모든 성취에 대한 내용도 심지어 그 이후에 발생되는 인류의 모든 역사도 다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는 음, 프리즘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놀랍죠? 네. 그리고 또 하나 넘겨봅시다. 20페이지입니다. 20페이지. 첫째 줄 읽어드릴게요. 지상에서 그리스도의 사역은 모든 발전의 전환점이며 그 인격의 역사는 전 역사의 핵심적인 내용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성육신은 존재하는 모든 것들의 신적인 기초가 가시적으로 나타난 것이며 역사를 주관하시는 주님이 바로 그 역사 속에 들어오신 것이다. 베들레헴의 말구유는 골고다와 함께 영원히 모든 시대의 전환점과 모든 사랑의 최고점과 모든 구원의 출발점과 모든 예배의 중심이 될 것이다.
어, 이제 모든 세계의 이 변화를 가져오시는 중심 예수님이시잖아요. 그 예수님이 오셔서 어떤 전환들을 하셨냐면, 근데 놀랍게 그 전환 일으키신 분의 정체성에 대해 나오는데, 그분이 어떤 분이시냐면 이 예수님의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신 것의 의미는 뭐냐면, 모든 것들의 신적인 기초,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세계에 있는 만물이 모든 존재하게 되는 그 근원은 안 보이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가 지금 존재하고 있는 이유도 하나님 때문에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 없이는 우리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존재할 수 없죠. 하나님께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기 때문에 있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안 보이시죠. 근데 예수님이 성육신 하셨다는 것은 뭐냐면, 이 세상에 모든 것을 있게 하는 그 신적인 기초가 우리가 보이는 형태로 나타난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이죠. 그리고 심지어 그 세상을 있게 할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지금 주관하고 있는 이 세상 위에서 이 세상을 주관하고 있는 그 주체자이신 분께서 그 역사의 무대 속으로 들어오신 사건이다. 이 성육신 사건이. 그래서 이 예수님이 오신 사건 얼마나 위대한 사건이냐. 모든 시대의 전환점이고, 하나님의 이 세상을 사랑하신, 우리 인간을 사랑하셨다는 의미도 있지만, 하나님께 만드신 이 피조세계를 하나님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분의 사랑의 최고점이 담겨 있고, 그 다음에 이 세상을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출발점. 물론 그 전부터 하나님 구원을 시작하셨지만, 본격적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그 전까지 하나님이 말씀으로 예언해 주신 거잖아요. 이제 하나님의 의지가 분명히 예수님이라고 하는 성육신의 그 사건을 통해서 드러난 거죠. 이게 너무 분명해. 이 사건이 너무나 위대하고 너무나 분명한 사건이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 능력이 있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완성은 이미 말할 것도 없는 거지. 그러니까 아까도 처음에 나왔던 이 천상과 지상에서의 찬송과 평화에 대한 선포는 너무 합당한 거예요. 아시겠죠? 예. 예. 그래서 이제 그 다음을 읽어보면,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신성과 인성이 어떻게 하나로 연합될 수 있는지는 설명하지 않은 아무도 없다. 그러니까 우리 이제 예수님의 성육신을 이해하는 데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잘못 이해하는 사람들은 뭐냐면, 이단들이 있었어요. 크게. 예, 어떤 이단들이 있었냐면은, 초대교회에서는 예수님이 육체로 오셨다는 걸 부인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 누구냐면 영지주의자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얘기하잖아요. 예수님 육체로 오심을 거부한 사람들마다, 그걸 부인한 사람들 그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하잖아요. 이게 어 초대교회에 왜 그런 이단들이 있었냐면, 플라톤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육체는 악한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육체로 오셨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한 거지. 그래서 예수님 영으로만 오셨고, 육체를 잠깐 빌리셨거나 뭐 그렇게 잠깐 이런 형태를 가지고 오셨다고 말하는 거지. 그러니까 실제로 예수님 육체를 부인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이단들이 있었던가 하면, 또 반대로 예수님이 그냥 하나의 반대편 인간은 예수님이 인간이셨다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의 어떤 권능이 임해가지고 어떤 위대한 선지자, 뭔가 초월적인 어떤 신성함을 나타내는 선지자 정도로 이해를 했다고. 하지만 그거는 뭐예요? 하나님은 신성을 부인하는 인간 측면을 강조하는 거예요. 양쪽 이단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또 다른 이단들이 있었어요. 뭐냐면, 인성과 신성은 있는데 한 퍼슨 안에서, 한 인격 안에서 이 두 가지가 다 조합된다는 게 이해가 안 된 거야. 그러니까 두 인격이 있고 두 본질이 있다고 봐. 그게 마치 부부관계에서 한 몸이 되듯이 이렇게 결합했다 이렇게 주장했던 이단들도 있어요. 이것도 아니죠. 심지어 이런 말도 양쪽 두 개에서 인성과 신성을 취하고 있는데 절반 절반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들도 있겠지. 이것도 이단이고 이것도 아니에요. 심지어 어떤 이단들이 있냐면, 우리가 그런 이게 취하고 싶은데 고의적이진 않지만 우리가 어떤 신학적인 어떤 연약함이나 이런 오류에 빠져가지고 예수님 막 인성만 막 강조해.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이해가 예수님 신성을 부인하는 건 아닌데 인성이 너무 강조가 되거나, 하나님에 대한만 강조만 있어가지고 인성이 너무 약하다. 이것도 건강한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을 이해한 이해가 아니에요. 놀라운 건 뭐냐면, 한 존재 안에서 온전한 하나님, 온전한 인간. 이거 설명할 수가 없어.
설명이 안 되는 게 맞는 거라는 거예요. 이거 설명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다시 한번. 그래서 윤가님이 설명하실 때 100% 하나님 100% 인격이 쓰기는 100%라는 말은 좀 난 안 맞다. 나 그래서 참 하나님 뭐라고요? 참 인간, 온전한 하나님, 온전한 인간. 네,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신성과 인성이 어떻게 하나로 연합될 수 있는지 아까 설명할 수는 아무도 없다. 그리스도의 자기 비하의 비밀을 영원히 파헤칠 수 없다. 그리스도는 기적을 행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자신이 기적이었어요. 그 존재 자체 기적이지 않아? 그리고 유일무이예요. 온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온전한 인간인 존재는 예수님 단 한 분뿐이신 거예요. 유일하신 거예요. 실로 기적 중에 기적이었으며 그 자신이 근본적인 기적이셨다. 그분 존재가 기적인 거예요. 이해 불가능한 거거든요. 근데 이걸 또 정리해서 설명하는데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는 시간을 아직도 이해하지 못한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공간 있잖아요. 이 시공간을 실은 과학자들이 맨날 연구해봤자 추측할 뿐이 잘 몰라. 이럴 거 이해가 되지가 않지. 시간이 흐른다는 거 이해를 못하는 거거든요. 유한함에도 불구하고 시간과 공간 유한해요. 출발점이 있잖아요. 마침 지점도 있을 거거든요. 이게 유한한 건데도 불구하고 이걸 이해할 수가 없어. 심지어 우주도 이해 못하잖아요. 우리가. 그것은 우리에게 있어 하나의 수수께끼죠. 지금 다 모르잖아요. 지금도 베일에 가려져 있잖아요. 신비롭잖아요. 망망대해. 저 광활한 우주. 시간, 유구한 시간. 우리가 다 모르거든요. 게다가 영어는 하면 시간도 이해 못하는데 더 어려운 영역이 있어. 뭐냐면 영어는 더욱 이해하지 못한다. 하나님의 차원, 영원한 세계 이거 이해하지 못해요. 근데 우리에게 더 큰 수수께끼인데 이 두 가지도 큰 수수께끼인데 더 큰 수수께끼가 하나 있어. 뭐냐면 두 개의 반대되는 신비, 이 두 개는 반대되잖아요. 같이 연합할 수 없을 것 같이 보이는 이 신비가 함께 연합되었고 두 개의 평행 사건이 두 개 만날 수가 없을 것 같은 이 두 가지가 시간 속에서 어떤 이 인류의 한 시점에서 교차했다는 거예요. 신비롭지 않아요? 예수님 오셨던 사건이 그냥 쉽게 넘어갈 우리가 그 막 성탄절에 이렇게 가볍게 노래 부르고 지나갈 만한 일이 아니고 굉장히 경이로운 일이 벌어지고 있죠.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무한과 유한의 유기적인 조화를 이루어 연합하는 등 수수께끼 중에 수수께끼인 이런 문제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결코 이해할 수 없다. 여기 단 하나의 고백이 우리에게 남아 있을 뿐이다. 어떤 고백이 남아 있을까요? 이 기적을 생각하노라면 경외심이 생겨납니다. 저 높은 곳을 바라보니 경배를 드리니 하나님의 사랑이 무한합니다. 이 지점을 우리를 어디로 인도해야 되냐면 신비에 막 신기성에 사로잡혀가지고 이럴 게 아니라 우리의 자연스러운 정직한 우리 양심적인 반응은 어디로 가냐?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과 경배로 가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다 알 수가 없는 거죠. 겸손해져야 되는 겸손. 겸손한 사람만이 이 유한한 인간이 이 무한한 신비 앞에 섰을 때 내만 우리가 시키지 말라고 해도 자연스럽게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어리석은 자기가 제일 다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제일 교만한 사람인 거죠. 어떻게 다 알아? 그런 사람 경외가 없어요. 그런 사람들의 입과 그 사람의 삶이 없는데 진짜 그리스도인의 중심에는 뭐가 있냐면 이 무한 앞에 서는 신비와 경배, 겸손, 예배가 있는 거예요. 우리 다 그런 지점으로 나갑시다. 예. 우리 해가면 해갈수록 어떤 사람이 될까요? 내가 신앙 엄청 잘 알아. 나보다 모르는 사람 없어. 이런 태도로 가면 이미 그것은 잘못되고 있는 거잖아요. 실은 모든 게 그래요. 이 신앙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운동도 조그마한 사람들이 막 다 하는 것처럼. 근데 진짜 고수들은 배울 게 많다고. 알아야 될 게 많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오늘 약간 누워가지고 초밥 장인을 봤는데 일본에서 우리나라 사람인데 초밥 1등 했더만. 엄청 엄청난 그 도쿄에서 1등 했는데 한 10년을 가서 일본에 가서 그 초밥왕 그 만화책 보고 일본도 건너가지고 1등 했는데 그 사람이 했던 말이 아직도 이 맛을 살리고 이 맛을 이렇게 부각시키는 데서는 지금도
지금도 연구 중이고 지금도 잘 모른다고 더 배워요. 얼마나 겸손해. 이제 설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거지. 설하는 사람들이 안다고 생각하고 교만하고 뭐예요? 경배가 없는 거지. 경외가 없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성육신과 부활입니다. 어, 성육신은 구원의 의미를 좀 더 분명하고 알고 인식하기 위해 우리는 이 성육신을 주님의 부활과 관련해서 고찰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주님의 그러니까 오셨을 뿐만 아니라 나중에 그 부활했다고 하는 건 무엇을 얘기하냐면 예수님이 몸을 입으셨기 때문에 성육신하게 죽으실 수 있었죠. 그리고 부활하셨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뒤에 설명할 거지만 여전히 지금도 육체를 입고 계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 차원에서 예수님의 그 성육신을 이해해야 된다. 예수님이 우리가 이단들이 뭐냐면 특히나 구원파적인 이단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랑 대화를 해보면 예수님 지금도 영혼으로 계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그것은 실은 우리 안에도 오는 오류들이 있을 수 있는데 예수님 지금 온전한 육체를 입고 계세요. 한 번도 육체를 버리신 적이 없어요. 그 전에는 예수님 육체가 없어요. 그 말씀으로 계실 때는 성신하기 전에.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육체를 입으신 이후로는 예수님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가실 때 육체를 입고 올라가셨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은 육체를 입고 계신 거예요. 그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같이 읽어가면서 봅시다. 첫 번째 보면 좀 설명해 드릴게요. 이 부분이 좀 중요한데 좀 문장이 좀 어렵게 써 있더라고요. 사실상 하늘의 높은 데서 온전히 하강했다 할지라도 무한한 비하가 정확하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의 성육신 자체라고 할 수는 없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셨잖아요. 근데 내려오셔서 인간을 육신을 입으셨다는 것 자체가 어, 그 비하 하나님의 가장 낮아지심이라고 할 수가 없다. 진짜 낮아지신다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성육신이란 죄의 영향 아래서 수치를 당하고 있는 인간의 형체를 취하신 것. 그러니까 우리가 로마서에 나오는 죄 있는 육체의 모양으로 오셨다. 죄가 있으신 게 아니라 죄 있는 육체의 모양. 그 뜻은 뭐냐면 죄가 있으시다는 말이 아니라 죄의 영향력 아래에서 수치를 당하고 있는 인간의 형태. 죄가 를 취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어,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 있었던 육체 상태도 아니고 예수님이 나중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온전하신 육체 상태도 아니고 죄는 없으신데 타락해서 죄의 영향을 받았던 아담의 그 타락했던 이 시공간의 제약을 받으면서 늙어가고 슬퍼하시고 아파하시고 괴로워하실 수 있는 육체를 입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이 죄 아래 있는 영향력 아래 있는 수치를 하고 인간의 형태를 취하신 게 귀하다. 낮아지심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육체로 오셨다. 왜냐면 육체는 선한 거거든요. 좋은 거거든요. 이게 다 나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착각할 뿐이지. 그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인간이 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아들에 비하였다면 하나님께서 죄 있는 형태의 모양을 입고 오신 그 자체가 하나님의 낮아지심이었다고 하면 그분의 승기는 그의 온전하신 인간의 성품을 영화롭게 하는 데 있지 않고 인간으로 오셔서 그 낮은 성품을 훌륭하게 인격적으로 훌륭해지시는 데 있었던 게 아니라 그게 하나님이 높아지는 게 아니라 그분이 진짜 영화롭게 되고 높아지신 것은 뭘 해야 되냐면 입었던 육체가 불완전하니까 그걸 버리시는 게 원래는 높아지시는 거잖아요. 그죠? 승기 어, 그러나 그 승귀하신 예수님이 인간의 모양을 여전히 갖고 계셨다는 것과 그 방법이 우리가 완전히 이해할 수 없지만 그의 부활과 승천은 그리스도 인성이 변화되어 영광된 형체가 되었다는 것을 뜻하는 사실이 성경이 분명히 가르치고 있다. 예,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원래 그게 하나 예수님의 승기여야 되는데 놀랍게도 그분이 육체를 버리신 게 아니라 그분이 어떻게 되셨냐면 그 육체를 가지고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올라가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전히 뭐예요? 인간의 모양을 인간의 육체를 가지고 계신다. 그 방법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대요.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그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서 영광을 취하신 게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이제 배워볼 겁니다. 아시겠죠? 이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을 이해할 때 우리는 자꾸 십자가에 죽으신 너무 중요한 사건이지만 그렇게 이해하면 안 되죠. 현재적으로는 어떻게 이해해야 돼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분으로 이해해야 되는 거죠.
어, 그래서 어,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두 번째 줄입니다. 구속 사업을 통해 그리스도는 그것을 높이고 변화시키셔서 더 이상 아버지의 우편에 앉아 계시는 자로서 그의 본연의 영광에 모순되거나 반대되는 모습이 없게 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육체를 입으셨는데 이 원래 처음에 이 타락한 모양으로 오셨을 때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안 어울리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변화하셨죠. 그래서 이미 변화하시 영광을 취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는 그 예수님의 그 육체는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에 전혀 부조화스럽지 않은 거예요. 너무 거기 걸맞는 육체로 변화되셨다. 하늘에 계시는 변화된 인간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은 틀림없이 영원하신 말씀이 성육신하 시간에 가지고 계셨던 바로 그 영광이었다. 예수님이 하늘 보좌에 육체를 입고 계신데 그 육체가 변화된 그 영광은 하나님이 성육신하시건 하나님 보좌에 가지고 계셨을 때 가지고 계셨던 그 영광스러움으로 변화되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돌아가시기 직전에 십자가 돌아가시기 직전에 하셨던 그 기도가 있었죠.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지셨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소서라고 하는 거죠. 아 놀랍죠. 하나님이 예수님이 올라가셔서 똑같이 인간을 입고 최고의 인간의 인간성을 실현하셨죠. 인간이 가져야 되는 최고 지점을 가진 거거든요. 이제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승기에 관련된 부분이라고 하니 뒤에 부분이 연합에 관련된 부분이에요. 봅시다. 그러나 그것은 이상의 것이었다. 이것 이상의 의미가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의 인성이 영원히 존속되는 것은 그의 사역을 완성하고 보존하는 데는 없어서는 안 될 상태다. 이 구속을 해가신 데 있어서 예수님이 육체를 버리지 않고 입고 계시는 것은 너무 중요한 필수적인 요소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는 오직 영광을 입은 사람으로서 뭐예요? 마지막 아담이 될 수 있었으며 사람의 머리가 될 수 있었고 구속받은 인간의 유기체, 즉 하나님의 교회의 머리가 되실 수 있었기 때문이다. 예수님 육체를 입으시고 지금도 그 육체를 입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 그죠? 우리 더구나 구속받은 하나님의 새 백성, 우리와 교회의 머리로서 존재로서 연결될 수 있는 게 이게 의미론적인 연결이 아니라 성령께서 초자연적으로 보이지 않지만 실제로 예수님하고 우리가 연합되었죠. 한 유기체가 되었죠. 그 유기 교회의 머리가 되시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이 육체를 가지고 계셔야 됐다. 그죠? 너무 중요하죠. 예, 그래서 그리스도에 더불어 그의 몸의 지체들로서 유기적인 생명 교제를 나누며 우리가 지금도 이 땅을 살면서 주님과 교제하고 유기적인 이 생명이 지금도 공급되는 이유는 예수님 육체를 입고 계시기 때문이다. 그건 성령께서 연합하시거든요. 그 부활하신 예수님과 비록 우리가 부활할 몸이지만 아직은 제한적이지만 우리와 지금도 연결시키시는 분이 누구냐면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그 성령 세례라고 하잖아요. 성령 세례 그 성령 세례를 받잖아요. 우리가 구원받을 때 그 성령 세례가 뭘 의미하냐면 각각 개인의 신자가 예수님에게 접붙여지는 거예요. 연합되는 사건을 하는 거고 그 보이지 않는 사건을 보이는 형태로 해준 게 침례 여러 의미가 있지만 그런 의미도 있는 거거든요. 아시겠죠? 네. 그런즉 그리스도께서 인간이 오셨다. 그리스도로 계신 그런즉 네 번째 줄 그리스도께서 인간으로 계신다는 사실은 그의 승귀의 필수적이고 본질적인 한 부분이며 오직 부활과 승천을 통해서만 베들레헴의 기적이 그에 알맞는 성격의 빛을 띠게 된다. 예수님 오신 의미가 이 땅에 오셨던 게 성육신 하신 그 장엄한 의미가 여기서 더 드러난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이런 놀라운 의미가 있는데 이 놀라운 의미가 이제 우리 성화와 우리 개인의 영화와 개인의 구원과 어떤 관련이 있는가예요. 이거 쭉 읽어드릴게요. 조금 길지만 읽어드릴게요. 이 페이지. 그리스도는 마지막 아담이 되시기 위해 인간이 되셨다. 이것이 피조된 인간의 형태로 나타나는 것에 대한 영원하고 근본적인 사상이다. 지금까지 이것은 구속자로서 그의 인격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그죠? 지금까지 설명했던 내용들이잖아요. 그러나 그의 천한 인간이 되시고 죄인의 대속자가 되셔서 고난을 받으사 이 마지막 아담이 영광에 이르렀던 것이다. 그것이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셨던 역사적 형태였다. 이 점에 있어서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스스로 버리고 자신을 비운 것이었다. 이제 본론. 그러나
역사적인 형태는 다만 영원한 사상을 구현하는 수단에 불과하다. 그리스도는 사람들을 섬기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시려고 오셨으며 골고다에서 고난의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께 회개하여 하게 하셔서 잃었다가 다시 찾게 된 사람들을 영원히 구하려고 오셨던 것이다. 그죠? 목적이 그분 자체가 이렇게 영화롭게 되시는 것도 있었지만 더 궁극적인 목적은 그분께서 이 고난의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회개하게 하신 데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생명 되시는 그리스도와 연합됨으로 말미암아 그죠? 지금 우리의 이 세상에 이 죽어가는 세상에 생명으로 오신 그리스도 연합이 되었는데 하늘에 계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더욱더 승리의 능력을 발휘하시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셨잖아요. 지금도 그 빛의 능력을 발휘하시는데 하나님 보좌 우편에 지금도 그분의 능력을 발휘하고 계세요. 그 어떤 능력을 발휘하고 있냐? 또 그의 구속받은 백성인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계속해서 나타내시게 된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이 실제로 우리 머리가 이미 완전하게 변화돼 있죠. 우리도 그 지점으로 가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세상을 통치하신다는 의미예요. 이 모든 세계를 하나님 보좌에 앉아 계신다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일들을 다 주관하고 계신다는 일이거든요. 그 주관하셔서 무슨 일을 이루고 계시냐면 하나님이 거기서 가지고 있는 온전하게 변화되신 그 거룩하신 그 능력, 그 존재가 우리도 그렇게 변화해 가도록 지금도 그 능력을 발휘하고 계신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하나님이 실시간적으로 지금 하고 계신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그 생각 잘 안 하지. 근데 지금 우리 주님은 이렇게 영광스러움 가운데 우리에게 지금도 이런 관계성을 맺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마지막 정리를 해보면 우주의 역사의 중심으로서 하나님의 아들의 성육신은 동시에 아까 여기서는 엄청나게 큰 시대적 전환점을 가져왔기도 했지만 개인적인 생활 역사의 중심이요 우리 미래의 목표가 된다. 우리 개인의 구원에 있어서도 우리가 변해가는 원동력, 상화의 원동력 그리고 그 목표 지점으로 가게 되는 그 완성의 그 목표 그리고 거기에 대한 갈 수 있게 하는 동인 이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아멘이죠? 놀랍지 않으세요? 이 성육신이 갖는 의미가 실은 크리스마스 전에 했으면 더 좋았을 걸. 그 생각이 들었어 준비하면서. 더 분명히 우리가 예배를 더 그렇게 감격있게 드릴 수 있었는데 꼭 기억하고 해서 다음 크리스마스 때 꼭 이 기도로 더 지금도 할 수 있지만 더 그런 기도들이 들어졌으면 좋겠어요. 네, 두 번째 빨리 하겠습니다. 이제 여기는 이제 빨리빨리 더 정리할게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명칭, 그죠? 예수라고 하는 예수는 이름이에요. 뭐라고요? 예수 이름, 그분의 이름. 그다음에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직분. 근데 이름처럼 쓰여요. 그게 명사처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처럼 쓰이는데 어떻게 보면 직분에 더 가깝거든요. 공적인 그분의 호칭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예수란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냐? 이게 개인적인 이름, 그죠? 한 인격, 한 인생이셨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한 퍼스널 자아를 갖고 계셨던 분으로서의 이름이시다. 우리 유디도라고 하는 개인의 이름이 있듯이 예수님에게도 그런 이름이 개인적인 이름이셨다. 두 번째 이제 비하했을 때 이름은 뭐냐면 이 예수란 이름은 예수님만 쓰셨던 게 아니라 여호수아도 있었고 그죠? 그 박수무당 바예수 있었는데 아버지가 아마 그 조상 중에 예수란 이름 왜냐면 바라고 하는 것은 그 자식이라고 하는 뜻이 있다 그죠? 바돌로메 돌로메의 아들 그 바가 들어가면 자식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예수란 이름이 많았어.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을 취하게 되셨다고 하는 거 뭐냐면 예수님이 동류가 되셨다. 인간하고. 인간이 취하신 이름을 같이 취하셨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그 다음 읽어드릴게요. 25페이지 중간 단락. 이것으로 통해 분명해진 사실이 있다. 즉 복음서는 주로 예수에 대해 언급. 그러니까 설명해 드릴게요. 예수님 이 땅에 오셨을 때, 이 땅에 낮아지셨을 때는 예수란 이름을 잘 써요. 왜냐면 비하되는 거기 때문에. 근데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호칭은 주로 서신서들에 많이 써요. 그 말이거든요. 예.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나중에 그분이 영화롭게 되시고 영화롭게 되실 분을 얘기하기 때문에 쓰는 거고 이 땅에 낮아지셨을 때는 그 예수란 이름을 쓰고 서신서에서도
예수라고 안 쓰는 건 아니에요. 쓸 때가 있어. 그때는 뭐냐면 예수님의 그 낮아지심을 얘기할 때를 써요. 나눠 쓴다고 하는 거예요. 네. 이런 특징들이 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오순절에 말했듯이 마지막 단락, 네. 오직 부활의 승천에서만 예수가 온전한 의미에서 명실공히 그리스도가 되셨다. 그래서 그러므로 주님의 길이 자기를 비우는 것에 영광으로 나아가셨듯이 신약은 똑같은 길을 따르고 있는데 그것은 곧 예수에서 그리스도로 나아가는 길이다. 물론 예수님이 그리스도셨지만 그 그리스도에 대한 의미와 성취가 분명히 일어난 것은 그분의 사역,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다음에 또 승천하심으로 갖게 된 측면이 더 강하다. 아시겠죠? 네. 그런데 이제 이 동류되신 의미도 있지만 예수님 이름 자체가 구원자로서 구주로서 이름을 가진다라고 하는 건데 이제 그것은 이제 마태복음에 나오는 말씀이죠.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다라고 하는 건데 이 말씀의 의미에서는 이제 그라고 하는 의미 있죠. 그가 했을 때 예수님이 구원의 배타성을 얘기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만이 구원하실 수 있음을 바란다. 이분 아니고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겠어요? 그 의미가 더 뒤에 분명히 더 드러나긴 할 건데 이런 존재가 아니고서 구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았거든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얘기하셨고 더 분명히 사도행전 여기 보면 4장 12절에 찾아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만한 받을 수 없나니 천하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그래서 이 안에서는 뭐냐면 예수님만이 구원자가 되신다. 다른 구원자는 없다. 다른 구원의 길은 없다. 그래서 우리가 요즘 우리 공격하는 요즘에 굉장히 관용적으로 다가오는 사상이 있죠. 뭐예요? 종교 다원주의. 안 되는 거죠. 우리가 그들과 뭐 다툴 건 없어요. 일부러 폭력적으로 그럴 건 없지만 우리는 단호해야 되죠. 예수님 말고는 하나님께 나아갈 구원받을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분명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진짜 확고해야 돼. 예수님만 이게 독단적인 게 아니에요. 예수님 말고는 그럴 만한 존재가 이 세상에는 없어요. 사람이지 어떻게 구원자가 되겠어요? 똑같이 요즘은 내가 구원자가 되잖아 스스로가. 그것도 안 되는 거지. 그다음에 예수님 구원의 제한성. 예수님이 모두를 다 구원한다 이런 게 아니죠. 자기 백성. 그래서 실은 이제 이게 좀 신학적으로 있는데 이건 설명하지 않을게요. 이제 뭐 이렇게 제한적인 속죄라고 하는 게 있어요. 보편적인 속죄라고 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누구의 죄를 가지고 가주셨냐? 모든 사람들의 죄다. 그러니까 또 일부 신학자들은 하나님의 구원받을 백성들만의 죄다. 제한적인 속죄다. 있는데 왜 신학적으로는 이렇게 좀 갈리거든요. 어쨌든지 간에 이렇든 저렇든지 간에 다 구원받는 게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이 부르신 그분의 백성들의 제한적으로 보편 구원이 아니라 제한적인 구원이다. 그다음에 예수님의 구원의 깊이와 넓이.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속죄해 주셨다 이것을 죄의 결과들, 형벌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게 더 강해요. 그러지 않아요? 근데 죄책들 이걸로부터 건져주면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뭐예요? 죄 자체. 우리를 지금도 실수하게 하고 넘어지게 하고 하나님을 반대하고 불순종하게 하는 우리의 죄된 본성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를 통치하고 있는 위에 이 통치 체계 이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를 건지셨다. 그죠? 속박과 지배와 권세로부터 구속하셨다. 예수님은 칭의의 구원이실 뿐만 아니라 뭐예요? 성화, 영화의 근원이시기도 하시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이 모든 사실이 예수라 이름 속에 놓여 있다. 그 이름 속에 세계 구속자가 파송되어 있는 목적이 선포되어 있다. 그 이름은 예수의 구원의 활동의 목차이며 명칭이며 상징이며 표어이다. 그러므로 그 이름이 영원 무궁토록 구원받은 자들의 찬양 소리를 내게 하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나아가 그의 이름에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 모두 무릎을 꿇게 한다. 주께서 예수라는 보배로운 이름을 계시하는 방법과 태도는 어떠한가? 그 해답은 그리스도란 칭호에 있다. 이 예수님의
실제 이 의미가 더 어디서 드러나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칭호에서 드러나는데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 저번에 우리 세고서 말 배웠죠? 이제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 히브리어는 메시아, 헬라어는 그리스도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이 이스라엘 역사에서 되게 중요한데 신정 통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 실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거예요. 왕이 통치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데 그 하나님을 대리해서 신적인 기원을 둔 이 세 가지 직분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통치를 대리하는 세 가지 직분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선지자, 제사장, 왕이에요. 그래서 기름을 부었잖아요. 이건 이 세상에 있는 왕들하고 달라요. 이 독특한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물론 이 관유하는 이 관습이 꼭 기독교와 이스라엘에 있었던 건 아니에요. 다른 민족들이 있었지만 우리는 완전히 다른 의미로 이스라엘에 사용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은 메시아, 우리 아래서 한 10번째 줄을 봅시다. 메시아 곧 기름 부음 받은 자로 모사될 때 그것은 곧 언약 전체에 대한 최고의 직분과 위엄이 그 인격과 결부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그 안에서 모든 예언이 성취되었다는 뜻이다. 그래서 그 예레미야의 예언에 의하면 메시아는 어떤 역할을 하는 분이신가? 메시아는 그 왕이신 메시아는 내적 생활을 지배하는 왕권을 확장시키시면, 그러니까 그분이 통치하시는데 그냥 우리만 이렇게 외부에서 세상의 왕처럼 어떻게 이렇게 권력을 통치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내면을 통치하시는 분. 이게 진짜 아니에요? 사람의 존재의 중심은 마음이고 내면이잖아요. 이게 바뀌면 다 바뀌는 거고 이게 통치당하면 다 통치당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면을 통치하시는 분이시고 예언의 은사를 일반적으로 허락하시고 실제로 예수님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지식, 놀라운 저 영원한 것들을 알려주시기도 하시지만 또 그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것들을 얘기할 수 있도록 그 예언의 은사들도 나눠주시고 확장해 주실 뿐만 아니라 허락해 주시고 제사장적 직무를 영원히 완수해 주신다. 이 의미가 더 어떤 의미를 갖는지는 더 설명해 드릴 거고 근데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오셔서 본인만 메시아적 직을 수행하시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는 그의 성품을 그의 백성들에게도 불어넣으사 그들 또한 왕과 제사장과 그의 예언의 진리의 증언으로 삼으신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고 성령 받았다. 기름 부음 받았다. 이 뜻은 뭐예요? 똑같이 우리가 그리스도처럼 예수님은 안 계시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가 돼서 세상 가운데 보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오셔서 세상을 구원하는 거잖아요. 우리를 보내서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모든 것을 주시는 자가 친히 은사가 되시면 다음 페이지 그죠. 그러니까 이것을 해갈 수 있는 이 그리스도 직결을 해갈 수 있는 것을 은사로 주시는데 어떤 능력만 주시는 게 아니라 성령님 오셨잖아요. 그분 하나님 자신이 우리에게 선물이 되신다니까요. 근데 더 놀라운 건 뭐냐면 그 아래 보면 태양이 되신 그리스도 자신의 광채를 구속받은 자들인 그리스도인들로부터 흘러나오게 만드신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표현할 때 하나님의 그 영광의 광채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태양이 있으면 이글거리는 옆에 광채들 있지 이렇게 그잖아요. 이렇게 옆에 근데 이 뗄래야 뗄 수 없잖아요. 그 존재가 있는 것을 그 광채가 지금 빛을 비추고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주님과 본체의 하나님의 관계를 설명했듯이 동일하게 주님과 우리 관계도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니까. 예수님이라고 하는 존재가 있는데 그분의 광채 한 몸처럼 그분을 이 세상에 드러내는 존재가 되도록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 보내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놀랍죠? 예.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내용은 뭐냐면 예수님의 이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서의 그분이 그리스도의 직책이 한 번에 다 드러나는 게 아니라 점진적으로 드러났다고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 사람들이 다 선지자인 줄 알았어. 왜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딱 봐도 어느 선지자보다 더 분명히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셨거든. 그러니까 선지자인 줄 알았는데 지나고 나 보니까 그분이 뭐예요? 자기가 죽어야 될 거, 자기가 제사장적 직무를 담당해야 될 걸 얘기하셨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분이 영광을 받으셔야 될 것. 그래서 점차적으로 드러났다. 그리고 왜 이 삼중직분이어야 되는가? 왜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전인격으로 만드셨죠.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그래서 전인격을 가졌다고 하는 뜻은 무슨 뜻이죠? 정의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게 우리가 전적인 타락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가능성이 없는 타락도 있지만 저는 전적인 타락을 전인의 타락이라고도 보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우리의
지정의가 다 타락된 거죠. 원래는 하나님이 이 지정의를 통해서 하나님을 반영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도록 주신 이 지정의가 타락해버린 거죠. 그죠? 예, 그래서 어, 어, 설마 여기 보면 그러나 그 후에 죄가 들어와서 모든 사람이 타락했다. 인간의 지식이 어두워졌고, 그죠? 하나님을 알되 하나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다 허망해졌다. 실제로 그래요. 저는 여러분보다 그래도 저는 이쪽이 더 좀 발달돼 있잖아요. 그래서 탐구를 해보자 철학자들 허망해. 듣다 보면 듣기가 싫어져. 처음에는 막 신선해 있는 것 같은데 그 사람들 보면 허망함이 느껴져요. 세상 지식은 다 그런 거예요. 가서 보면 뭐가 있는 것처럼 보여도 지혜 있다 하나 우둔하게 돼요.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뭐예요? 타락했는데 지식이 타락해 의지도 약해졌죠.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행할 수가 없죠. 그죠? 예, 그 다음에 감정은 비참. 원래는 하나님이 우리 만드셨을 때 굉장히 복되게 만드셨는데 지금도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그게 다 어디서 오냐면 하나님과 원수되었잖아요. 하나님하고 지금 우리가 반목하고 있잖아요. 거기서 나오는 엄청난 불안감. 그리고 그 불안감뿐만 아니라 이 냉정히 보면 그 우리는 지금 막 같이 연대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 호로를 단신이거든요. 덩그러니 놓여진 존재들이 가서 보면 구원받기 전에는 실은 세상에서 이 가족도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가면 다 혼자예요. 가서 보면 이 우주에 고아처럼 혼자 있는 존재들이 가서 보면 본질적으로 보면 그래서 굉장히 우리는 비참해져 있죠. 외롭죠. 이게 우리의 상태거든요. 죄인된 상태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거 그리스도라고 하는 직분을 수행하셔서 이 상태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암흑과 같은 이 하나 아는 것처럼 보이냐면 우리 모르잖아요. 정말 칠흑 같은 이 암흑 같은 데서 성령의 그 진리의 영이 성령께서 오시고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참 진리를 주시고 우리가 이 암흑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시고 그 다음에 또 아까 우리가 굉장히 그 하나님하고 반복해서 그 어렵잖아요. 감정이 우리가 정서가 어렵잖아요.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의 모든 진노를 다 담당하심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평안할지어다. 샬롬을 얘기하시는 우리 평안을 주시는 분이시잖아요. 하나님하고 세상에 뺏을 수 없는 평안을 우리 안에 주시는 분이잖아요. 그다음에 왕으로서 이제 우리가 타락했던 의지가 구원받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 말씀하시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이 피조세계가 다 반응하고 순복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그 하시는 말씀에 순복할 수 없고 그걸 거부하고 반역했던 우리가 성령님께서 오셔서 그것을 순종하게 하시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구원의 큰 의미가 퇴색되고 있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지금 통치를 내가 그냥 순종 안 하라고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 나중에 하나님 나라인데 통치를 내가 지금 거부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건 순종 불순종 그런 작은 시수 차원이 아닌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그 다음에 보면 결국에 와서는 이렇게 우리가 어두워져 있는 예수님께서 이런 사역을 하셔서 아래에서 세 번째 줄 따라서 영성. 그러니까 지성으로만 하나님을 이렇게 우리가 이성으로 분석해서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오셔서 영성 하나님하고 직접적으로 알 수 있는 그런 놀라운 교감으로 알 수 있는 이런 관계 영성을 주시고 그 다음에 아까 우리가 두렵고 불안했었는데 영광스러운 행복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의 이제 우리가 불의하고 하나님의 이 속성과는 거리가 멀고 탐욕스럽고 세상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굉장히 폭력적이게 변해가는데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을 닮은 성품들이 흘러나올 수 있도록 하신다. 이게 왜 가능하다? 그리스도께서 이 삼중직을 수행하시기 때문이다. 그것도 우리 가운데로 오셔서 임마누엘 되시고 구원자라서 오셔서 이 그리스도직을 수행하시는데 이 삼중직을 수행하셔서 우리의 지정의를 구원하신다. 그러지 않아요? 시간이 지나니까 우리가 주님에 대한 지식을 알아가고 우리가 더 처음에 불안했는데 주님을 섬겨갈수록 더 기쁨이 창조가 되고 그다음에 세 번째 우리가 내 마음대로 살고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로 갔는데 이제 우리의 의지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해드리고 싶고 그분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고 이렇게 바뀌는 게 다 내가 똑똑하고 내 종교성이 있어서 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이 메시아직을 수행하시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네, 빨리 이제 하겠습니다. 천국의 메시지입니다. 네, 안 할 줄 알았죠. 빨리 할게요. 네, 네, 안 읽을게요. 여기는. 네,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천국을 가져다 주셨어요. 그러니까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이 마칠 세상이죠. 예, 예. 근데 예수님이 초림으로 인해서 그 여호와의 날에 누가 오냐면 그 어, 엘리야가 온다고 했거든. 엘리야를 보내겠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누가 오냐면 하나님 기름 부음 받은 이제 메시아가 오는 거거든요. 순서가. 그러니까 누가 등장하는 게 먼저 중요해. 엘리야가 누구예요? 세례 요한이었어요. 세례 요한이 굉장히 엘리야하고 흡사했거든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오심을 먼저 예비하는 엘리야가 있었는데 그게 세례 요한이었고 그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 증언을 했는데 이 세례 요한은 어떤 존재와 같은 거냐 얘기를 하는데 여기 보면 나눠서 얘기하는데 그 예수님 말씀이시잖아요. 말이 있고 소리가 있죠. 그러니까 내가 말을 하게 되면 이 소리를 통해서 상대방에 전달되잖아요. 그런데 이 말은 내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죠. 내 머릿속에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 세례 요한은 소리와 같은 거다. 그래서 이 말은 소리가 없어도 존재하지만 그죠? 말하지 않아도 내 머릿속에 말은 있잖아요. 근데 소리가 결합되기 때문에 그때부터 소리가 의미를 갖는 것처럼 그리고 말을 하게 되면 소리가 전달되고 이 뜻이 전달되고 나면 이 소리는 사라져 없어지잖아요. 이런 관계다. 주님하고 관계다. 그래서 맨 다음 페이지 요한은 자기 임무를 완수하자마자 사라졌으며 예수는 그대로 존재하셨다. 세례 요한은 필연적으로 소리였기 때문에 광야에 외친 소리였기 때문에 그는 예수님의 증언하고 사라져야만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 사라짐과 동시에 그분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잖아요. 그죠? 예, 잡히시고 나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는데 근데 이 왕께서 이 오신 메시아께서 이 앞에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취했어요. 그 세례 요한이 가르쳤던 게 메시아였는데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 어린 양이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취하셨어요. 그리고 그리스도는 왕국은 사람들 가운데 임했다. 그리스도 자신은 현존하는 인격적인 왕국이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어떤 일을 했냐면 이 옛 시상 지금 종결해 가는 이 시대잖아요. 이 시점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오셨어요. 하나님 나라를 도래하게 했다고요. 그러니까 유한한 이 망해가는 이 세상 가운데 초월이 등장했어. 하나님 나라가. 그리고 이 나라가 지금 예수님 오셔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어요. 이미. 하나님 나라는 가는 나라가이기도 하지만 이미 시작된 나라예요. 언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여기 나왔죠. 그분의 초림으로 인해서 그분의 인격과 그분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가능하게 했어요. 영원히 이 세상에 들어왔어. 하나님의 통치가 실제적으로 만지고 경험할 수 있는 형태로 우리 가운데 왔어요. 그게 누군 예수님이 가능하게 하신 인격으로 오셔서. 그런데 이 온 나라가 아직은 드러나지 않아요. 언제 드러나냐면 예수님이 재림과 함께 드러날 거예요. 가시적으로 그분의 통치가. 그래서 주기도문에 나오잖아요.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오며 이미 임해 있는데 임하게 달라는 기도는 좀 안 맞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아버지의 나라는 앞으로 예수님 이 천국이 완성되었을 때 더 가시적으로 드러났을 때 올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죠. 아시겠죠? 그래서 이미 임해 있죠. 좀 애매하지만 그러나 아직은 완전히 드러나지 않았죠. 그래서 우리 찬양에 보면 이미 그러나 아직 아닌 영어로 뭐예요? Already but not yet 이잖아요. 많이 썼더만 옛날에 우리 그 카톡 프로필에 뭐 이런 때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해 있는데 아직은 완성되지 않은 형태로 이렇게 와 있어요. 놀랍죠. 그래서 이미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분의 나라가 이미 와 있다.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가운데 임했다 이런 뜻이고 이제 그 인자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설명하면 좋은데 굉장히 좋은 말들이 많은데 그냥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이 다니엘서에 나오는 말씀을 근거로 해요. 7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이 인자라고 하는 존재는 우리가 보통 예수님 인자하면 예수님의 인성을 얘기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뜻이 아니에요. 다니엘서의 다니엘 환상 중에
메시아에 대한 환상을 보게 되는데 그 메시아가 어떤 존재냐면 하나님 앞에 섰는데 구름을 탔어. 근데 인간의 모양을 하고 있어. 근데 아직은 다니엘이 분명하진 않지만 인간의 모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인자인 거예요. 예수님은 그 다니엘서에 나오는 그 신적인 존재, 구름을 탔다고 하는 것은 신적인 존재를 얘기하거든요. 쉐키나 신적인 그 존재를 가리켰던 그 신탁을 보고 그 말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이 거기다가 붙인 거지. 정관사를 붙인 거지. 그 인자. 이거 알아듣는 사람들은 알아듣겠죠. 다 알아듣는 게 아니라. 하지만 그 인자라고 하는 뜻은 인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뭔가 하나님이 보내실 초월적인 신적인 존재를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인자의 칭호의 의미로 보면 여기 보면 아까 제가 말했던 인간의 낮아지심, 인간을 입으신 걸 얘기하는 게 인자의 뜻이 아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까 인자의 뜻은 아까 오셔가지고 참 인간이 되신 그것도 얘기하는 것도 아니다. 이 인자의 의미는 아까 여기 보면 뭐예요? 신적 위엄을 선포하는 것이고, 그죠? 영광 받은 사람, 즉 하늘의 구름을 타고 오실 그리스도의 종말 시에 왕국을 초래하며 신적인 존재로서 그의 거룩한 인격 속에서 인간의 역사 보좌 위에 있는 참된 인간성에 대한 실현된 사상을 높이 드러낼 것이다. 인간성을 완성시키시는 초월. 아시겠죠? 신성. 신성이 더 강조점이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런데 이 인자라고 하는 칭호는 실은 모든 사람에게 알려지지 않았어요. 실은 제한된 사람들에게, 그분을 알기 원하는 사람들에게 했는데, 마치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셨잖아요. 왜 주님이 제자들이 왜 비유로 말씀하시냐고 물어보니까 다 못 알아듣도록, 다 알아들을까 봐. 이런 것처럼 하나님은 다 모든 사람이 알아듣도록 하시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믿음으로 알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왜 오셔가지고 초월성을 딱 보이셔가지고 구원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왜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시냐면 믿음으로 구원받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왜 인자로 오시고 비유로 말씀하셨냐? 오직 믿음으로만 그를 메시아로 인식하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써 있죠. 네, 그런 말이 있고, 그런데 마침내 이렇게 에, 어떻게 보면 이렇게 찔뻑찔뻑 분명히 뭔가 확안 드러나는데 언제 이게 딱 드러나냐면 마침내 나오죠. 맨 마지막 달라. 아버지께로 계시를 받아 알게 된 베드로의 승리의 신앙 고백을 했는데 뭐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주님 메시아이십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이때 메시아의 존재가 더 밝게 드러났죠. 제자들에게. 이 고백이 너무 중요하죠. 예, 다시 한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 교회는 이 고백 위에 서 있죠. 그다음에 이제 왕국이죠. 왕국. 어, 이 왕국이라는 개념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이렇게 막 지금 있는 우리 이 국가 개념이 아니에요. 그분의 실제 통치 이런 뜻이에요. 그분의 다스리심 이런 뜻이고,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거기 플러스 아까 마지막에 완성될 가시적인 하나님의 도래할 왕국, 이걸 두 가지를 얘기하는 뜻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근데 왜 하늘나라라는 뜻이 있고 하나님 나라라고 하잖아요. 근데 왜 대부분 복음서들은 다 어떻게 쓰여져 있냐면 하나님 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천국보다는 하나님 나라 돼 있는데 마태복음만 천국, 하늘나라로 돼 있거든요.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그것은 마태복음만 그렇게 써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 유대인들은 마태복음 유대인들이란 복음서였잖아요. 그러니까 실은 유대인들은 하나님 이름을 함부로 못 불렸어. 그러니까 하늘 이렇게 보자 이렇게 불렀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굉장히 완곡하게 표현했단 말이죠. 하나님에 대해서 경외심을 가지고. 근데 이 말을 하늘이라고 썼다가는 이방인들은 이해를 못 하잖아. 그러니까 다 어떻게 기록했어요? 예, 하나님 나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가 하나님 나라라고 번역해서 같은 말이라고 하는 거죠. 아시겠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 하늘이라고 하는 뜻은 유대인들에게는 그렇게 완곡적인 표현이었지만 우리들이 말하는 하늘이 다 알아 이런 표현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하늘은 굉장히 비인격적인 신을 얘기하거든요. 뭔가 초자연적인 어떤 원리 이런 걸 얘기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하늘은 그런 뜻이 아니라 인격적이신 하나님을 얘기한다고 하는 거죠. 아시겠죠? 네. 주여.
오늘 진짜 1시간 10분 안에 끝난다. 네, 네. 어, 천국의 36페이지 천국의 기원을 봅시다. 천국의 기원은 뭐냐면 하늘에서 오죠. 우리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죠. 위로부터 내려오죠. 하나님 그 기원이 우리 인간의 자연으로부터 오는 게 아니라 인간성에서 오는 게 아니라 위로부터 주어지죠. 그다음에 하나님 나라의 성질 그 자체가 굉장히 초월적이고 심적이잖아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지만 우리가 받은 구원, 우리의 성품들은 시적인 성품들이거든요. 이 세상에서 만들어낼 수 있는 이 세상 것들이 아니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 나라도 그렇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지만 하늘나라라고 해도 하늘의 의미가 있다라고 형님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그 중심은 주님이 왕으로 모시기 때문에 하늘나라가 진정한 하늘나라가 된다 얘기하고 있죠. 또 예수님을 묘사할 때 요한복음은 하늘에 계신 분이 우리 가운데 오셔가지고 하늘로 데려가시는 분, 하늘을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우리가 같은 이 땅에 살고 있는 유한한 우리를 저 세상으로 데려가시는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거 요한복음 사상이거든요. 여기서 나타난다는 걸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넘겨봅시다. 왕국의 복음은 아까 3번 여기는 아까 이미 아직 설명했죠. 아까 그런 뜻이 있고 그러므로 우리 39페이지 두 번째 그러므로 하늘과 영광으로부터 나와 모든 시대에 걸쳐 계속되며 다시 하나님의 영광 속으로 들어가는 왕국은 언제나 같은 왕국이다. 놀랍잖아요. 이 하나님의 왕국은 어디로부터 왔냐면 영원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초월로부터 와서 모든 시대의 이 유한한 이 시간과 공간 가운데 걸쳐 계속되다가 결국 어디로 가요? 영원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언제나 이 왕국은 같은 왕국이었어요. 그래서 왕국이란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총체적이고 일반적인 통치이다. 그죠? 이 하나님 나라의 정의예요. 하나님의 총체적인 통치, 일반적인 통치, 살아있고 권능 있는 그의 왕권, 여러 가지 새로운 표현을 방법으로 이 여러 시대를 통해 알려진 하나님의 활동. 이 세상을 지금도 통치하시 구원하신 하나님의 활동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아시겠죠? 네. 왕국에 가는 길입니다. 왕국에 가는 길은 길 하면 뭘까요? 과정이에요. 과정. 형님이 되게 여기 멋지게 표현했는데 여기 보면 그 두 번째 단락의 말씀에 보면은 예루살렘 도상이었다.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이 고난에 대해서 받으셔야 될 걸 얘기하셨는데 길 위에서 말씀하셨어요. 길이라고 하는 것은 가는 도중 과정이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왕국에 갈 수 있는가? 이 왕국에 가는 과정은 어떻게 되는가? 그 다음에 이 과정이 굉장히 필연적이거든요. 이 길 아니고는 갈 수가 없어요. 왕국으로 가는 길은 뭔가? 그죠? 그래 그리스도의 아래 두 번째 줄, 그 죽음의 필연성과 그죠? 주님께서 이 왕국을 가져다 주시기 위해서 하시기 위해서 하셨던 일이 뭐냐면 필연적으로 그분은 죽으셔야 됐죠. 그리고 그의 죽음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예수님의 죽음은 죽음으로써만 그 왕국에 갈 수 있는데 희생으로만 그 왕국에 갈 수 있는데 그 왕국의 특징은 뭐냐면 자발성이에요. 스스로 하나님께서 이걸 강압적으로 하시거나 일방적으로 하시면 이게 폭력이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예수님께서는 그의 죽음을 자발적으로 하셨어요. 그래서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목숨을 스스로 버린다. 그리스도는 그의 죽음의 의의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언급하셨다.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면 그분의 죽음은 이 구속을 이루시는 이 세상을 구원하는 완전하고도 우주적이고 이 구원은 죄사함을 통해 새 언약을 세울 목적으로 멸망받을 죄인들을 위한 그리스도인을 대한 구속적인 죽음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넘어갑시다. 우리 42페이지 왕국의 메시지는 뭔가 주님이 오셔서 왕국 복음을 선포하셨고 그 이후에 사도 바울도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을 뿐만 아니라 그 복음의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였어요. 나중에 사도행전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 예수님과 사도 바울과 이 사도들의 메시지의 중심은 이 천국 복음이었고 메시지였는데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이 복음을 전하실 때 그분이 하셨던 메시지는 남다른 권위를 가지고 있었지. 세상에 있는 어떤 학자들이나 인간에 있는 이런 관점이 아니라 저 세상에서 오는 시구나라고 하는 것을 그분이 물씬 알 수 있는 그런 조짐들이 있었는데
더군다나 그걸 알 수 있도록 했던 일들이 뭐냐면 주님께서 오셔서 하신 일이 뭐냐면 가르치셨거든요. 천국 복음을 가르치셨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하신 일이 뭐냐면 기적과 이사, 병 고침을 하셨는데 왜 하셨냐면 아까 이 천국 복음이 신적인 기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병 고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기적과 이사를 일으키셨다. 그래서 달랐어요. 세상에 있는 어떤 지식들과 달랐거든요. 예. 그다음에 지혜로우셨거든요. 근데 그분의 지혜는 굉장히 새로운 것이 아니라 이미 구약에 있었던 것들을 다시 재해석하셨어요. 놀랍게, 새롭게. 그 다음에 그분이 뭔가 딱 고정돼 있고 이런 게 아니라 그분은 너무나 이 피조 세계가 변하고 지금도 멋지잖아요. 예수님은 인간으로 오셔가지고 이 피조 세계를 하나님의 아들이자 인간으로 오셔서 이 피조 세계가 어떻게 지금 진행되는지 운영되는지 보시면서 저 백합화를 봐라. 이 자연 세계도 주님이 너무 그것을 누리고 계셨고 이 피조 세계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어떠하심을 그분 자체가 누리고 계셨거든요. 그런 것처럼 그리스도의 교훈은 변화하는 메시지였어요. 딱 고정된 게 아니라 거기에 반응하고 살아있는 메시지셨다. 그 다음에 그 원수들이 예수님 모함에 빠뜨리려고 이렇게 질문하거든요. 근데 그때마다 놀랍게 오히려 역질문을 하시기도 하시고 그분이 굉장히 그것들 잘 피해 가셨거든요. 방어적이셨어요. 그다음에 교훈적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 있는 교훈들하고 비교할 수 없었거든요. 그분의 교훈 남달라서 제자들도 그것들 따르기를 바랬거든요. 네, 이런 놀라운 그분의 지혜로운 교훈이었는데 근데 그분 자체가 예수님 자체가 놀라운 태도를 가지고 계셨는데 말씀이신 그분 자체가 어떻게 사셨냐면 첫 번째는 뭐예요? 구약의 권위 아래 자신을 두셨다. 그분이 말씀이심에도 불구하고 스스로를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에 복종시키셨다. 두 번째는 뭐예요? 구약의 자신 양식으로 삼았어요. 그죠? 우리 특히 요한복음 4장에 나오잖아요. 너희들 모르는 양식이 내가 있다. 복음을 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 나오는 말씀이 또 양식이다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리고 무기 자신을 박응하셨죠. 그리고 구약을 설명하셨고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좋은 메시지가 누군가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됐어요. 특히나 종교 지도자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를 가리고 하나님을 호도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빙자해서 사람들을 가두고 하나님으로부터 자신들도 지옥의 백성이 될 뿐만 아니라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도 하나님 발견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종교인들을 향해서는 하나님이 준엄한 심판을 하셨어요. 무섭죠? 하나님의 메시지가 다 좋은 게 아니다. 하지만 또 반대로 어, 그분은 무한히 자비로운 메시지를 하시는데 뭐냐면 우리가 흔히 무시하는 사람들, 병든 사람 옆에 안 가고 싶잖아요. 그리고 무겁고 짐진 자들, 뭔가 지친 사람들 가면 뭔가 도와줘야 될 것 같고 특히나 나오잖아요. 그 사마리아 비유에서 나오잖아요. 다 피하잖아요. 종교인들이. 그 다음에 아이들을 제자들도 싫어했지. 소자들 주님 반기시죠. 그러면 예상에 소망이 없는 자들이잖아요. 사람들로부터 고임을 못 받는 사람들. 그다음에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었죠. 가난한 사람들 옆에 가기 싫잖아요. 그죠? 도움 줘야 될 것 같고 우리 부자 옆에 가고 싶잖아. 근데 죽어가는 사람들, 살인자 이런 사람 정말 싫잖아요. 근데 뭐예요? 주님은 그런 사람들과 함께 하시고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셨다. 얼마나 복돼요. 만약에 메시지가 뭔가 지적이거나 뭔가 세련되거나 그랬으면 이 사람들에게는 복되지 않을 건데 주님의 메시지가 모든 사람들을 위한 이런 사람들까지도 오히려 이런 사람들 목적으로 하는 주님의 메시지. 감사하죠. 네, 그다음에 무조건적인 요구. 무조건적인 요구. 주님의 메시지, 이 천국 복음의 메시지는 음, 인격적인데 인격을 초월하는 전제적 왕권이에요. 무조건적인 복종을 요구해요. 이것은 왜냐면 여기 보면 어, 우리의 모든 영역이 그분께 되시기를 바라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천국 비유를 하실 때 큰 비유 두 가지를 하시는데 뭐냐면 어떤 비유죠? 그때 감추인 부하에 대한 비유를 하시죠. 그때 그 비유에서 뭐예요? 특징이 그냥 전 재산을 팔잖아요. 여기 전 재산은 그 사람의 모든 존재의 모든 것이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통치하고 싶으신 거예요. 우리의 종교적인 일부 영역, 교회 나올 때 이런 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영역에 그분이 우리를 통치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비유가 나오죠?
그 값진 진주가 있는데 그것을 사잖아요. 다시 전 재산을 팔아가지고. 이런 것처럼 하나님 나라는 그런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이런 전제적인 왕권을 순종하지 않는 것 합당하지 않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멘이죠? 예, 그래서 네, 읽어드릴게요. 네. 권위와 복종, 지배와 추종, 명령과 순종, 이것은 천국의 질서다. 아시겠어요? 예. 이것이 전제주의적인 왕국이며 교회이다. 불충성하고 미지간 행위는 왕에게 가증한 것이다. 왕에서나 땅에서 모든 관계에 있어서 인간의 영혼과 몸은 전적으로 누구예요? 그분께 속한 것이다. 모든 소유를 버리고 십자가를 지고 세상의 어떤 것보다 예수를 더욱 사랑하고 그분만을 섬기며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 자기 생명을 잃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뭐냐면 왜 이렇게 가능하냐? 이 우리가 전제주의적 이 왕권에 순종할 수 있고 기꺼이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왜? 이 모든 것은 위로부터 난 생명, 거룩한 씨로 난 고상한 아들의 왕권 의식에 나오는 것이. 이 어마어마한 주님께서 메시아께서 우리 오셔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그 특권을 인식할 때 이게 너무 자연스러운 거다. 동기와 원동력은 여기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놓고 다 해놓고 다 순종해놓고 마지막 우리 갖는 태도는 뭐예요? 명령을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메시지의 청취자는 누구인가? 이 메시지는 아까 누구에게? 처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정돼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방인과 유대인에 맡긴담을 허셨어요. 원래 이 왕국 천국과 이 천국에 대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이 대상은 한정돼 있었죠. 유대인에게만. 그런데 언제 이게 열리냐면 누구에게? 고넬료에게 보내시잖아요. 먼저 베드로에게 환상을 주시고 그다음에 베드로를 보내시거든요. 고넬료의 집에. 그리고 나서 그 이후부터 이 사도 바울이 또 이 세계 선교 여행을 하잖아요. 이때부터 하나님이 이 처음에 이스라엘에 국한돼 있던 이 천국 메시지를 이 복음을 모든 열방에게 열어놓으시게 되는 거예요. 놀랍죠? 예, 그런데 이제 오해하는 사람도 있어. 착각하는 게 뭐냐면 이때도 이단이 있었고 지금도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신학적으로 뭐냐면 예수님이 가르쳤던 복음, 사도들이 전했던 복음하고 이 사도 바울이 전했던 복음이 다른 거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니라는 하나의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스라엘을 위한 복음이 따로 있었고 이 열방을 위한 다른 복음이 있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런 게 아니라 그 복음은 하나의 근원에서 나왔다. 단 하나의 복음이 있을 뿐이다. 특히나 그 사도 바울의 대적자들이 바울이 다른 복음이라고 예루살렘 복음과 다른 복음이라 해서 아니에요. 같은 복음이었잖아요. 더 하나 다른 점이 있다고 하면 더 그 계시가 사도 바울 안에서 더 풍성하게 드러났죠. 이 차이가 있을 뿐이다. 아시겠죠? 네, 네, 마지막으로 왕국의 영광입니다. 다 왔네요. 1시간 반 했네요 오늘. 왕국의 영광입니다. 네, 같이 봅시다. 왕국의 역설 이렇게 해도 돼요. 왕국의 역전 이렇게 봅시다. 어떤 역전이 일어났냐? 백성을 위해 죽으신 왕이 계시다. 이것도 역전이죠. 이 아래 보면 주에 보면은 보통 백성들이 왕을 위해 죽는데 여기서는 왕이 백성들 위해 죽는다. 역설과 역전이 일어났잖아요. 모든 사람들의 구주가 되시는 심판주가 계시다. 세상 상식과 안 맞잖아. 구주가 되시는데 심판주가 돼.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굉장히 이분이 오셔서 어떤 일들이 이 천국 왕국에서는 어떤 역전이 일어났냐면 종이었던 사람들이 천국에서는 귀한 사람들이 돼. 이 땅에서는 무시받던 사람들이 천국에서는 아주 존귀함을 받는 사람들이 되죠. 죄인들이었는데 심판자가 돼. 그러니까 피고석에 서야지 맞는데 어디에서? 재판석에서. 아, 나중에 우리가 주님이 그러시잖아요. 우리가 다 이상을 다 재판할 거다 얘기하시잖아요. 예. 그다음에 과거에 철저히 반역하던 자들, 반역하던 백성들이 다 신실한 자들이 되죠. 호세아에서도 나오잖아요. 그다음에 율법의 완전한 자유가 율법이 완전한 그러니까 우리 억압하고 종스러웠던 게 우리에게 이제 자유가 되죠. 그리고 그 자유가
조금만 주어진 게 완전한 자유로 주어지고 하나님의 원수였던 자들이 이제 어디 있어요? 천국에 그 지위가 있고 위치가 있고 모든 통치자들은 동시에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거예요. 실제로 이 세상에 통치하는 사람들이 우리 다스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종들인 거예요. 우리의 군림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이 세상을 위해서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통치자들 그분의 하나님의 종이 되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개개인은 두 번 태어나죠. 이것은 니고데모도 이해를 못했던 거듭남. 많은 사람들이 결국 죽지 않아요. 그리고 사망의 생명으로 옮겨요. 패배자 같으나 승리자. 우리 보면 다 지는 사람들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 보실 때는 우리가 승리자가 되죠. 주님이 그러셨잖아요. 철저히 패배한 것처럼 보였는데 그분이 모든 것들을 다 승리하셨을 뿐만 아니라 나중에 그분 앞에 모든 무릎 꿇을 거잖아요. 최고의 승리자가 되시잖아요. 우리도 동일하다. 약한 것들을 자신의 영광으로 삼는 영웅이다. 멸시받는 자들도 우주의 하나님이 높여주신다. 어떻게 약한 것을 자랑해?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지. 말이 안 되는 게 천국이에요. 천국의 중심지와 함께 땅을 통치한다. 작은 물이지만 바다의 모래만큼 무수하다.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왕국이 있다. 놀랍잖아요. 어떻게 이런 역전이 가능했는가? 그러면 이 모든 일의 비결은 무엇인가? 어떻게 이런 역전이 가능했지? 어떻게 이런 역설이 가능하게 되었지? 뭐예요? 영광의 왕께서 가시관을 쓰셨기 때문이다. 놀랍죠. 이 역설이 왜 가능하게 되었냐? 우리 이 위대하신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잖아요. 우리 찬양을 받으시기에 지금 합당하신 그분께서 가시관을 쓰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낮아지셨기 때문에 이 모든 역설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것이 왕국의 영광이다. 그죠? 우리의 영광의 복, 행복, 지위, 기초는 누구에게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 그분의 희생의 죽음에 서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얼마나 멋진 분이시냐면 역설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 멋지죠? 네, 그 다음에 창조의 능력으로 재창조를 하시는 분. 하나님 정말 찬양받기 합당하시죠.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십니다. 그분은 모든 사람들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온 우주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아멘. 네,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알아봐드리고 예수님에 대해서도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주님답게 섬길 수 있는 우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